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좋으신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또 우리 이성과 감정이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축복의 하나님이 눈에 짠하고 보이면 마음이라 금방 바뀌어가지고 좋아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우울하고 낙심하는 마음도 소망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감사하라 하니까 감사해야 되는 건 알지만 감정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깊은 내면에서 감사가 쉽게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 어느새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덥고 또 축축하고 이런 장마 기간에 맥주감사 주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감사가 안 되지만 감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마음으로 잘 안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고자 하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올려드릴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감사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아무 재앙이나 위기나 그런 어려움 없이 살아있으려면 수만 가지나 되는 조건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양계장에서 병아리를 키우는 사람들도요, 병아리가 알을 까가지고 나오면 1도만 추우면요 병아리가 얼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병아리가 1도만 더우면 서로 막 캑캑대다가 흩어져서 또 더위에 지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계장 하는 사람에게는 이 1도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근심, 염려, 분주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기도하며 사는 거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이 맞아야,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피부로 다가오지 않지만 마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실핏줄 하나까지 다 연결하면요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실핏줄 하나만 막혀가지고 터지면 고혈압이 되고 뇌출혈이 되고 심혈관 질환이 되어서 몸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섬세하게 일일이 지켜주시고 모든 조건을 다 충족되게 주님이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마음이 확 와닿지는 않지만 이렇게 입술을 벌려 목소리를 내고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또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와 기적이 오늘 나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의 하루가 기쁜 하루가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올 하반기 동안 참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이 주마등 같이 한번 필름을 돌려보세요. 얼마나 바빴습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눈만 뜨면 일어나서 막 삶고 볶고 지지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오늘 또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주하게 살아왔음에도 큰 사건 사고 없이 또 오늘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늘까지 지속되었기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많은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가 다 노력해서 자기가 내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오늘을 맞았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반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가 얼마나 똑똑한지 미련한지는 모르지만 소도 주인이 여물을 주러 가면 음메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도 고집은 세요. 그런데 주인이 당근을 주러 가면 좋아가지고 꼬리를 막 돌리면서 그렇게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그렇게 광야 막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그렇게 막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막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요. 그런데 그 물을 먹고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신비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뭔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또 주고 그렇게 막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셔도 늘 불평불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자기 문제에 자기 생각에만 골몰이 빠져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사는 인간이 되라고 지으시고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이 이렇게 유지되려면 엄청난 수많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사랑하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일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오늘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뇌하수체가 있다고 하죠. 이 뇌하수체가 굉장히 사람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조금만 많거나 적어지면요, 사람이 막 감정이 기분이 널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조금만 덜 나와도 굉장히 낙담되고 슬퍼지면서 심지어 불면증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잠 잘 자고 정말 예민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를 가뿐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나 재앙이 없이 그렇게 오늘도 평안하게 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이 소나 나귀와 달리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오늘 이것까지 이 시간까지 나를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한 번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아와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농사지은 첫 보리 수확을 손에 쥐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은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거든요.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자기 것이 없었어요. 그 농사 지으면 다 누가 가져가요? 애굽의 바로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드디어 첫 열매 이 보리를 수확해서 그 가슴에 그 보리단을 안았으니, 그 손에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처음 것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격이 새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에서 첫 열매를 내 것으로 가슴에 안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정말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은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엄마나 아빠나 아프시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행복하게 훌륭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유를 들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버지 떡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야, 이 돌멩이나 먹어 이놈아 하면서 돌을 주거나, 아버지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뱀을 잡아다 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죠. 이 육신의 부모도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보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키포인트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육신의 아버지는 편견이 있고 또 욕망도 있고 완벽하질 않아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고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느냐? 감이 안 오시나요? 어쨌든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걸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너희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어떨 때는 먹기 싫은 술도 마시고, 또 어떨 때는 꼴도 보기 싫은 업자들을 만나면서 이 가슴 속에 사표를 막
늘 넣고 다니면서 넣다 뺐다 기분 좋게 그냥 날려버리고 싶지만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보람은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는 거기에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새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네 집에 뭐 제비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새들도요, 봄에 알을 까고 새끼를 낳으면 막 어미새, 아비새가 열심히 곤충을 물어다 날라요. 그러면 막 새들이 입이 얼마나 큰지 자기 달라고 막 입을 쩍쩍 벌려요. 그렇죠, 권사님? 그래가지고 서로 나부터 달라고 막. 그러면 부모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면서 어미새와 아버지새는 열심히 막 쉬지 않고 날개가 막 쑤시고 아프도록 그렇게 열심히 곤충을 물어다 먹여요. 우리 권사님 유튜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제비 새끼가 쉬고 있나 열심히 곤충을 물어다 날려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모든 것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참 항상 뭐 추위라는 것이 이렇게 못 느끼지만 옛날에는 겨울이 참 추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하면 눈에 이렇게 운동화가 젖고 그러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꽁꽁 얼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운동화가 뒷굽이 꽁꽁 얼으면 신을 때 뒤축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꽁꽁 언 딱딱한 신발을 신고 또 나가기도 싫은 그 일을 위해서 일터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제일 보람된 때가 자식 굶주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저도 이렇게 이걸 준비하면서 제 아버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함께 아버지랑 산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한 번은 제가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500원을 훔쳐가지고 하도 군것질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동네 전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요구르트랑 새우깡을 사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오셨어요.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손을 잡고 집으로 가더니 막 회초리를 때렸어.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때 한 말이 남의 것을 손대는 것이 참 안 좋은 거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호되게 혼났습니다, 정말. 그때 그 뒤로 한 번도 안 훔쳤어요. 그리고 남의 거 손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교회에 근무하면서 내 것이 아니면 교회 복사기로도 복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는 사실 북한에서 넘어와서 부유치는 않았거든요.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저에게 부채를 물려주시지는 않았어요. 뭐 대단한 재산은 재산 하나 물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부채를 물려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래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살가운 추억은 이불 속에서 수염으로 막 내 볼따기를 찌르면서 끌어안아 주시던 그런 따뜻한 아버지 품속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겐 또 우리에겐 참 좋으신 아버지가 또 한 분 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철없고 길들여지지 않았던 저를 많이 다듬어 주셨어요. 정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제 멋대로 살아온 저를, 많이 야생마 같았던 저를 길들여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모난 성품을 깎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좋은 것, 좋은 축복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 그래서 저는 아침에 지금도 눈을 뜨면 감사해요. 세상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오늘 좋은 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리고 이쁜 자식들 주시고, 그 날마다 이렇게 때로는 자식들이 말 안 들어서 막 화도 나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자식들 주시고 또 오늘 건강하게 또 좋은 하루 주시고 이 함께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좋은 분들 주시고, 그 참 모든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기만 해요. 옛날에는 막 전화 한번 하러 가려면 처음 막 우체국까지 죽으라고 걸어가서 20원 들고 가가지고 20원 동전 넣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권사님께 전화하고 싶으면 바로 주머니에 꺼내서 뜨르릉 전화하면, 이런 세상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 우리 집은 이 문풍지 바르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누가 구멍을 뚫으면 찬바람이 얼마나 황소바람 들어오는지. 근데 지금은 집이 너무 좋아. 다른 사람이야 동굴과 같은 집에 산다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집이 너무 좋아.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겠느냐 하면서 이 충격적인 비유를 드는 거예요.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이 먹고 싶다는데 누가 뱀을 잡아다 주겠어요. 이 충격적인 과장한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은 그만큼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 하늘의 모든 축복들 다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은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고아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자신이 다 해결해야 할 영적인 고아인 것처럼,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의심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는 이 좋으신 축복의 아버지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으신 축복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참 좋으신 아버지가 있고 또 그렇게 좋은 아버지를 두고 있으니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8절 말씀도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순간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특별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온 우주에 하나님께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우리와 맞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거 다 내줘도 절대 일본에게 뭐는 안 내줘요? 독도는 안 내줘요. 그렇죠? 절대로 독도는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독도가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우리를 바꾸신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먹을 것 안 주겠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들 많이 안 주시냐고 불평하며 살아요. 사실 돌아보면 부족한 거 항상 넘치게 쓰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한 거 없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나도 저런 것 왜 많이 안 주냐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세상 것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욕심에 뱉어져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조금 부족하게 하셨어요. 그 부족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독사의 독과 같습니다. 처음엔 따끔하지만 이 염려라는 독사에 한번 물려서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 온 몸이 마비되고 믿음이 마비되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낙심하면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직장이나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아 살지만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기 때문에 이 염려나 이런 걱정의 독에 한번 온몸이 퍼지면 기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고 근심걱정 염려가 들 때 저 밖에 나가서 공중의 새를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하나님의 음성을 물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얘 너 그거 아니? 이 많은 새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셔. 그러니 너도 걱정하지 마. 새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모택동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참새가 인민의 곡식을 다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 참새 잡는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참새를 내어 쫓고 참새가 보이기만 하면 잡아서 구워 먹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이 참새떼가 거의 다 막 멸종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새를 다 내쫓고 잡아버리니까 이 중국 그 나무나 밭이나 산이나 들판에 뭐가 덮였겠어요? 곤충이 다 덮여버려요. 그러니까 참새가 먹는 인민의 곡식 그 조금이 아까워서 참새떼를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중국 전체의 농사가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택독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참새한테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야생화는 빛깔뿐만 아니라 향기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사진작가는 야생화의 그 향기에 취해서 야생화만 촬영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의 댁에 갔다 오면서 잠깐 창문을 여니까 그 들판에서 그 꽃이 향기가 막 차 안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윽한지. 누가 심지도 않고 가꾼 것도 아닌데
야생화가 그냥 비 오니까 더 초록빛, 더 그 빛깔이 살아나면서 향기가 얼마나 그윽하게 진동하던지, 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묘하구나. 그래, 이 사진작가가 어느 날 복수초라는 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복수초가 뭐냐? 한겨울에 눈 위에서 피는 꽃인데요, 이 복수초는 열을 내가지고 주변에 눈을 녹여서, 그리고 눈을 녹이고 그 위에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진작가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정선에 가서는 할미꽃을 발견했는데, 할미꽃이 어때요? 허리가 꼬부러져서 할미꽃이잖아요. 그런데 정선의 절벽에 핀 할미꽃은 허리가 꼿꼿하게 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허리가 꼿꼿한 할미꽃이 있냐? 이 세계적인 할미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할미꽃은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리 꼬부러지지 않는 할미꽃도 만드셨구나, 이런 걸 보면서 놀라게 감탄하게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 야생화는 이렇게 아무도 봐주지 않고 보아주는 이는 없지만 소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향기 하나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피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생화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화려함이 예수님께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궁전에 들어가기보다는 베단이나 갈릴리나 이런 가나안 지역을 다니면서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주님은 여생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막 옷을 뺀질뺀질하게 화려하게 입지도 않으셨고, 막 플래시 팡팡팡팡 터지는 이런 사진 찍는 곳을 좋아하시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야생화같이 그렇게 순결하게 그윽한 향기 있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백합화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잠시 기쁨을 빼앗겼었어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외람되지만 한번 해볼까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방정식은 어차피 우리 힘으로 못 푸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 미래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해나도 방정식 못 풀었대요. 그래서 5개나 틀렸대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미래의 방정식의 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가장 귀한 축복을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더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찾아야 된다. 찾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목적어가 없어요. 뭘 찾으라는지 없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축복을 우리 주변에 가득가득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이 엄청난 지금까지 받은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반드시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말고 찾으라 합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요, 깊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것은 실제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들겨 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한번 더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수박도 마트에서 좋은 수박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좋은 수박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부가 금을 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축복을 찾으라 하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더 큰 축복은요,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한 모든 우리 주변과 상황 속에 우리의 가까이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넘치도록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도 좋지만, 사실은 금도 좋지만 금광을 캐내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가 낳은 황금알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이 보물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신비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봉사해서 찾아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거기 있을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찾아요.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에서 찾아요. 그럼 막 자꾸 꿈꾸고 환상 보고 신비적인 체험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찾고 두드리고, 그때 이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구만 왔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집에 부스러기만 주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속 깊이 들어가서 그 축복의 보석을 발견하여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불구덩이 속을 뚫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여러분, 옛말에 우물에서 숭늉 찾으면 안 된다 그러죠.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막 세상적인 성공을 찾아요. 그게 우물에서 숭늉 찾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말씀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또 한 가지 복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타담한 수검댕이 같았어요. 정말 그 모양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정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정육점의 고기와 같이 그냥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이 말씀으로 채우기만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부족할 때가 많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능력을 채우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신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고 그 후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와 바꾼 것입니다.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더 큰 축복들을 발견하며 찾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